오늘 아침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찾으셨으면 함께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나서신 우리 형제들이를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정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2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고난받는 교회에게 이 그리스도의 계시는 위로와 힘을 준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이 궁금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 땅 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보호를 받으며 도우심을 입고 있는가 하는 걸 살펴보는데, 제 12장에서는 이제 7번째 나팔이 불려졌고 그 7번째 나팔로 하늘의 찬양이 이제 나왔고 이제 그리고 하늘에 또 어떤 이적들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본 이적은 12장에서는 첫째는 한 여자, 임신한 여자, 아이를 낳는 여자 얘기, 그리고 하늘에 있는 용의 얘기. 그래서 여자와 용, 이 2 얘기가 이렇게 겹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자는 교회를 의미하고 용은 바로 마귀와 사탄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1절에서 보면은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해를 옷이 태양입니다. 그리고 발 안에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고, 그러니까 이 아주 영광스러운 것을 보게 되는데, 근데 이 여자가 아이를 해산하면서 아파서 애를 쓰고 부르짖었습니다.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데, 그리고 이제 이 하늘에 큰 붉은 용이 있고 이 붉은 용도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고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다. 그래서 이 어떤 권세와 권세가 이제 서로 부딪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용은
그 꼬리를 가지고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질 정도로 많은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은 아이를 해산하려고 하는 그 여자 옆에서 아이가 해산하기만 하면 이제 그 아이를 해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아이는 누구냐 하면 결국 그 여자가 5절에 여자가 아이를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그래서 이제 그 용은 교회를 핍박을 하게 되고 여자는 광야로 도망을 해서 거기서 1260일 동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 그곳에서 이제 양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1260일 또 뒤에 보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바로 이 기간 동안 이 여자는 참 이 아이를 낳는 기쁨도 있고 아픔도 있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용의 핍박을 받고 공격을 당하기도 하고, 만약에 어떤 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많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한 용을 해치려고 용이 여자를 해치려고 했을 때에 그 다음에 7절부터 보면 하늘의 전쟁이 있습니다. 이 하늘의 전쟁은 이제 천사장 미가엘과 또 그 사자들, 그리고 용과 그 사자들, 이렇게 하늘의 전쟁입니다. 이 하늘 전쟁에서 이 큰 용은 결국 미가엘에게 내어 쫓깁니다. 실패를 하고 패배를 하고 내쫓기는데, 이 큰 용은 옛뱀, 마귀, 사탄을 얘기하고, 그리고 그와 함께 그의 사자들도 다 하늘에서 내쫓긴다 하는 것을 보게 되고, 그래서 이제 10절부터 12절까지가 그 일이 일어났을 때의 하늘의 큰 음성 들려지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음성에서 제일 먼저 강조하는 것은 10절에서 10절 뒷부분에 보면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이 땅에 있는 교회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구약의 욥을 보면 욥은 가만히 있다가 참소하는 자 때문에 많은 고난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 참소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 뭔가 얘기를 하고 누군가를 참소하고 그냥 그 곁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욥을 지켜주시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과정 속에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참소하는 자는 우리 가운데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존재인데, 이제 그 드디어 하늘에서 그 참소하는 자가 내쫓겼다 하는 그런 선포를 듣게 됩니다. 더 이상 이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하늘에서 참소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얘기고, 그리고 이제 그 참소하는 자를 교회가 어떻게 이기느냐 하는 문제, 11절,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어린 양의 피와 말씀, 피와 말씀, 이것이 바로 교회가 참소하는 자를 견디고 이기는 그러한 길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 속에서 여전히 이 사탄의 공격을 받습니다. 하늘에서는 내쫓겼지만 땅에서는 여전히 또 이 여자를 계속해서 핍박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또 12절에 그래서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하늘에 있는 자들은 즐겁습니다.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음이라. 그래서 땅에 참소하는 자가 없어졌으니까 하늘에 참소하는 자가 없어졌으니까 하늘은 즐거움인데, 땅은 마귀가 크게 분내어 내려갔고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뭔가를 일을 꾸미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는 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13절,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결국은 이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 결국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교회에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주어서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을 받습니다. 그러면 또 이 뱀은 큰 물을 강같이 토해서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의 도우심은 땅이 여자를 도와서 입을 벌려서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다 삼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홍수가 일어나게 했는데 이 홍수물을 땅이 다 삼켜버리니까 여자를 건드릴 수가 없고,
결국은 용은 더 분노해서 계속해서 여자와 남은 자들과 싸우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12장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느냐 하는 문제이고, 교회는 아이를 해산하는 여자와 같은, 그래서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내어놓는 그런 과정 속에서 당하는 고통이 있고, 또 아이를 낳는 그것 때문에 사탄의 미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하늘에서 땅으로 내어 쫓긴 사탄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교회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이 광야, 에레모스라고 하는 이 광야가 광야 생활을 살게 되는데, 예수님의 사역 자체가 광야에서 시작을 합니다. 광야에서 기도하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줄이면서 기도로 시작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사역을 하다가 또 한적한 곳을 늘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 자체가 사람들과 대화를 하긴 하지만, 사역을 하긴 하지만 이 광야 생활을 늘 하셨던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적한 곳, 에레모스, 광야, 이것은 오늘 우리 교회가 지금도 살아가야 될 삶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양육해 주시는 곳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신 은혜를 누리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해 놓으신 것이다, 예비하신 곳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계시록 12장을 통해서 7번째 나팔이 불려지면 이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얼마나 어떻게 힘입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 사탄의 공격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첫째는 내쫓깁니다. 첫째는 미가엘과의 싸움, 하늘의 전쟁에서 패배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참소하는 자는 내쫓기게 되고, 그리고 이 땅에서 내쫓긴 다음에 교회를 박해하지만 그 일은, 그 시도는 결코 성공할 수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패배하고 내쫓기고 성공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안다면,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어려움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 광야의 생활이고, 우리가 가진 무기는 바로 어린 양의 피와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땅에 내어 쫓긴 마귀는 여전히 우리를 흔들려고 어떻게 하든지 건드리려고 애를 씁니다. 그 물을 토해서 용의 입에서 토한 물을 가지고 다 삼키려고 합니다.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상징적으로 해석을 할 때에 많은 여론, 많은 사람들의 어떤 말들, 그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사탄은 이 세상의 어떤 여론을 이끌어서 교회를 공격을 하고, 교회를 비난하기만 하고, 여러 가지 막 그렇게 아주 조롱을 하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탄이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결코 교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들림이 없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아이를 해산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 이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래서 예수를 드러내는 이것이, 나타내 보여주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그래서 사탄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싸울 무기는 바로 어린 양의 피와 증언하는 말씀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또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결코 우리에게 패배는 없습니다. 패배는 마귀에게 있다는 것 기억하면서 우리는 날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지만, 광야 생활을 살고 있지만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힘써 싸워 이겨나가는,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지라도 오직 사탄은 결코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확신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꼭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 위에 주의 몸된 교회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예수를 선포하고 증거하는 과정 속에 이것을 싫어하는 사탄의 공격을 받고 박해를 받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를 또 지키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은총과 평강을 주심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세상은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애를 쓰고, 또 이 세상의 악한 사탄은 많은 잘못된 거짓된 여론을 가지고 교회를 비난하고 정죄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럴지라도 결코 그 일이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임을 저들이 다시 한번 깨닫게 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어린 양의 피와 또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이 모든 삶 속에서 승리하는 생활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를 향해서 참소하던 자가 하나님 앞에서 내어 쫓겼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제는 우리를 참소하는 자가 없음을 저들이 확신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든든하게 있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일들을 이루어야 될 때이지만, 여러 가지 많은 문제로 인하여서 지금도 사역이 가로막혀 있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사람들과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대면하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는 일들을 또 이렇게 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열방 찬양팀들이 찬양하지 못하고 또 이렇게 노방전도 팀들이 복음을 선포하는 일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다시금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는 그러한 일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권능의 팔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은혜 속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해야 될 여러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또 방송팀들이 더 열심히 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 방역팀이 또 힘써 또 봉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모로 수고하고 사역하는 이들 속에 강건함과 지혜를 다하여 주시고, 특별히 또 가르치는 교사 사역팀들 또 열심히 훈련을 하며 가르치는 일들을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능력과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이 가르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그러한 모든 성도들을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 다 주님 손에 내어 맡깁니다. 주의 권능의 팔로 붙들어 주시고, 또 이 가을 대신방 기간 아버지 하나님, 형제들의 모임 기도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형제들의 모임이 더욱더 형제들 가정이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고 말씀 안에 온전히 세워지고 하나님을 깊이 깨달았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기도 속에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